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또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토마스 홈스 의대 교수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강약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고 점수가 낮으면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가 되면은 47점이고요. 이제 부부가 살다가 아내가 임신을 하면은 40점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일반적인 갈등은 약 한 50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73점으로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의 그 관계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배우자의 사망은 스트레스가 10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계가족, 자녀라든가 부모라든가 직계가족의 사망은 약 63점이에요. 이게 배우자 사망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이나 여기나 자녀 교육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거의 100점에 가깝다라고 그런 놀라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하나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 그 충격은 커지게 되고 그것이 점점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몸에 쌓이면서 마침내 한 300점 이상 정도 되면요 몸에서 고혈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당뇨병이라든가 불면증 같은 그런 이상 증세가 자주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의 탐욕과 끊임없이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평소에 모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건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수많은 탐욕,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그것이 그 몸의 스트레스로 누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이죠.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 한마디씩 듣는 거야 그렇겠지만 자주 불평과 원망을 듣는다면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그냥 방치해두면 그 스트레스는 점점 누적되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도 원망하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더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인생은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모세는 백성들이 너무 자주 원망하고 불평이기 때문에 저 백성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죠.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넘어졌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잠깐 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러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문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삶의 목적은 이 귀한 목적인데 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잠시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만족시키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요, 아마 우리 주변 사람일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요구와 주변 사람들의 요청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이걸 일일이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그는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 거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도 거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왕만 내면 먹을 것은 걱정 없겠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막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당신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이 날마다 먹어야 될 양식, 예수님이 날마다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어떤 강요와 요구도 기대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실패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죠. 사울왕은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자 왕이 되자 그는 교만해지고 불수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함부로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인 자기가 드리면서도 뻔뻔하게 변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울의 교만과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하자 그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덤덤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기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만 듣고 백성들의 말만 따랐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백성들의 말만 듣고 실패하고 비참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만 오직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만큼 큰 스트레스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각한 교회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했습니다. 대적들이 온갖 박해와 오해에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선교하면서 엄청난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금방 그는 말라져가지고 어려운 질병에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그런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에서 오직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주는 온갖 스트레스를 우리는 능히 물리치고 충만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책임과 내가 해야 될 일, 내 책임을 구별해야 됩니다. 모세가 불평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될 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이렇게 불평하고 있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그들을 내가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가 원망했던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1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떼들을 품에 품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실 내 구주라면 내 영혼의 문제도 내 영혼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도 구주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우리에게 억지로 지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억지로 짐처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고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그 사명에 집중할 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 양육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짐이 되십니까?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자녀를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은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 되고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희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자라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르셔야만이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김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부모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근본적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 쓰시는 참으로 귀한 인물로 세우시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작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2년 동안의 목회도 그런 자세로 해왔습니다. 어떤 목사는 3대째, 4대째 훌륭한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녀로 자라나서 그냥 목사가 된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는 훌륭한 멘토 같은 부모님의 밑에서 부모님의 목회와 삶을 보면서 스스로 목회를 터득하고 경험했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목회 사역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다른 모든 목회의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언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교회 일이 잘 되면 주님께 이익과 영광이 돌아가지만 교회 일이 잘 안 되면 주님이 손해보고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항상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벌려놓은 이 사업체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저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일 뿐, 관리하는 주님의 종일 뿐, 이 사업체가 잘 안 되면 주님이 손해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께 다 맡기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스트레스를 다 이기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나에게 닥쳐온 문제에 집착하거나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본문에서 모세가 원망한 이유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 어려운 과제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1절, 2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모세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있었고 백성들이 먹어야 될 그 많은 고기들을 그는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자기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들 70명을 이미 모세 앞에 결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모세의 생각을 초월하셨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일 고기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의 무릎까지 차오르는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백성을 책임질 지도자가 자기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의 일을 함께 돕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원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손이 짧은 사람과 같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못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면서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묵상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한계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늘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해 두십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일선 대학에서 수많은 대학에서 교수로 청빙을 했어도 거부하고 저 몽골 선교사로 나서서 사역하고 있는 유명한 이영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편으로 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온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몽골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몽골 사람들. 지역만 다른 데에 살았지만 우리하고 모든 것이 같잖아요. 반점도 있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랬잖아요. 목욕하고 좋은 옷을 다 다려서 깨끗한 옷을 가려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이렇게 막 드린답니다. 정성을 기울인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냥 나온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어느 주일인데 벌러를 하는 자매가 온 몸이 막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옷은 막 흐트러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막 그것도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궁금하잖아요. 웬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자기 집에 갑자기 소가 한 마리가 튀쳐나간 거예요.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면 소를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예배 전에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몽고가 얼마나 들판이 넓습니까? 끝이 안 보이잖아요. 막 다니면서 예배 자기 소를 찾은 거예요. 막 자기 소를 막 찾았어요. 정신없이 소를 찾고 가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소를 계속 찾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막 또 뛰어온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교회를 급하게 찾아와서 예배드리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소가 아니라 주일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를 의지하다 잘 안 되면 자기만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먹체라는 것이니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막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를 딱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딱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데 저 교회 바깥 마당에서 음메 하면서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자매의 소가 교회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매의 소가 어떻게 가다 보면 우연히 교회당으로 왔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소를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고 우리가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어려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온갖 스트레스를 이기시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